네, 돌아왔습니다. 목요일은 우리 시네마가 있었죠.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고전 영화가 이렇게 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고전 영화를 찾았는데 스파르타쿠스라는 그런 영화가 눈에 띄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그 영화가 좀 잔인하고 좀 자극적인 그런 영화인지 몰랐는데, 이렇게 처음 그 영화를 봤었을 때, 이 영화 조금 자극적인데 잘못 골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제가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게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, 통치 아래 있는 그런 노예에 관한 얘기인데, 그 노예가 스파르타쿠스죠. 정말 노예로서 로마 군인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낙이라고는 그 일한 것에 대한 그런 먹을 양식? 그런 것밖에는 누릴 낙이 없었겠죠. 희망도 없고 절망뿐인 그런 생활에 정말 스파르타커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분노와 악, 보복 그런 것밖에 없었겠죠. 그래서 좀 그런 노예 생활에서도 굉장히 튀는 인물이었는데, 갑자기 노예 상인이 나타납니다. 노예 상인이 나타나서 검투사에 쓸 만한 그런 노예를 스카우트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쿠스를 알아보고 이 사람을 검투사로 이렇게 산 거죠. 사서 검투사 이제 양성소에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스파르타커스를 이제 대우를 하는데, 그 목적이 검투사로서 이제 귀족들의 이제 재미와 자극을 이제 만족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정말 먹는 것 주고, 먹고 입고, 그리고 자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검투사를 돌봐주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노예로 또 팔려온 여성을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키우는데, 음, 이것도 뭔가 노예보다는 나은 인생인가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절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귀족들에게 만족시켜야 되고, 그리고 검투사로서 양성돼서 이제 같은 검투사에 지낸 사람들과 대결을 하고 죽음을 각오를 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예 삶보다 더 낫다 그렇게는 또 말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 스파르타쿠스가 자신이 이제 대결한 그
그 검투사가 원래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스파르타쿠스가 죽을 경지까지 왔는데 자신을 살려주고, 그리고 이제 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귀족들을 해치려다가 그 검투사가 만류를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.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스파르타쿠스가 엄청 회의감이 들고, 그리고 그 검투사 모두에게 이제 회의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? 무엇을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훈련받고, 결국에는 귀족들의 놀잇감으로 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, 그런 회의감을 느끼게 돼서 모두가 이제 좀 같은 마음이어서 스파르타쿠스가 이제 일을 시작했죠. 그래서 이제 그 검투사 양송소를 탈출을 하게 됐고, 그 검투사들이 모두가 이제 똘똘 뭉쳐서 정말 우리가 당한 것을 그 귀족들에게 갚아주자, 이런 생각에 귀족들의 이제 검투사 대결을 이렇게 만들므로써 이제 본인들이 보복을 한 것을 만족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이건 우리가 정말 이런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투사 양송소를 탈출을 했나, 또 이런 한 번의 회의감이 들게 되고, 그리고 이제 이제 스파르타쿠스는 결심을 했죠. 이 정말 노예로 팔려온 이 검투사들을 모아서 정말 모든 각 지방에 있는 그런 노예들을 다 끌어모아서 나라를 만들자. 자유와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귀족들의 그런 물품들을 다 발치를 하고, 그리고 노예들을 끌어모으고 정말 민족을 만들었죠. 만들고 정말 힘이 강해지다 보니 자신을 좀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정치가도 생기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그 검투사 양소소에서 만난 그 여자와도 다시 이제 재회하게 되고, 사랑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정말 좀 안정적인 그런 국가는 아니지만 민족을 거느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로마가 가만히 안 있는 거죠. 정말 스파르타쿠스 한 명을 잡으면 그 모든 노예들은 다 해산하고 다시 예전처럼 귀족들이 노예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거죠. 정말 많은 그런 군인들을 이끌고.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는 뭔가 우리들끼리 좀 이렇게 잘 살아보자고, 정말 자유와 평화를 지지하고 정말 민족을 이루고 정말 잘 살아갈 것이란 그런 희망도 보이는데, 자꾸 이제 로마 군들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게 정말로 끝도 없는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전쟁에서 이겨도 또 그 다음 전쟁이 있고, 그래서 이거 정말 물러설 수가 없구나, 이런 생각이 들어서
결국에는 그 마지막 전쟁에 또 임하게 됐죠. 모든 자기가 이룬 그런 민족들을 다 이끌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죠. 실패를 하고 정말 노예들도 다시 이제 귀족들이 거느리는 그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그 민족들이 정말 스파르타쿠스가 원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스파르타쿠스는 스파르타쿠스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스파르타쿠스의 마음과 그리고 걸어가는 그런 행보가 같다, 이런 인식을 온 민족이 갖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막바지에 보면은 스파르타쿠스를 죽이지 않으려고 이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가 스파르타쿠스라서 나를 잡아가면 된다,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의리를 맛볼 수가 있고 또 정말 뭐 귀족들과 이렇게 권력가들,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모든 권력가들이 정말 힘없는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자기들 좋을 대로 이렇게 다루지만 그 고향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사람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만들어져 나가는구나, 이 하루하루가 사라져 가는구나를 또 느끼면서 결국 스파르타쿠스는 나는 죽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, 또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이런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그런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기고 결국에는 이제 최후를 맞게 되죠. 그런데 저는 참 스파르타쿠스가 정말 처음 장면을 봤을 때는 이게 약간 B급 영화인가?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격투기 영화가 그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.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하면서 어쩜 이렇게 영화를 슬프게 만들었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인상이 깊었고 좀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겨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그 장면들이 이게 마지막 최후의 장면을 보니까 이게 다 의미 있는 장면이었구나,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스파르타쿠스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정말로 진지하게 다시 봐도 좋을 영화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정말 그 인물을 보면서 정말 세상은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
공의를 실천하기에는 정말 희생뿐이구나. 자기 희생만이 결론이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영화였네요.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고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. 많은데 어떤 것이 정말 본인에게 결국 뭐 누군가의 지배 아래에서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이제 내 꿈을 덮어놓고 그렇게 남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인지, 아니면 정말 투쟁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가진 생각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인지 답을 내릴 수는 없겠죠. 그 영화가 굉장히 좀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나요? 그런 생각이 좀 들고, 그리고 좀 예수님의 그런 삶이라고 할까요? 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 뭔가 결론적인 것이 굉장히 좀 비슷하더라고요.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얽매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제자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결국에 정말 최후의 뜻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게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그것을 보면서 좀 그 영화에 닮은 점이 좀 느껴지는데, 뭐 닮았다고 하기에는 좀 제 말이 좀 경솔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저희 아이가 이제 6학년이 됐고 이제 내년에 중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, 저희 아이가 이제 정말 일반 학교를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대안학교를 갈 것인가,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냥 뭐 졸업할 때 전에 뭐 원서 낼 때 그때 걱정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, 대안학교를 가려면 좀 일찍 뭔가 서둘러야 되나 봐요. 그래서 저희 학교의 도움반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학기 초에도 매번 말씀하셨고, 이번에 뭐 어떤 서류를 내기 위해서 제가 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도 좀 너무 빠른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,
그래도 뭐 그냥 막연히 나는 이 학교 간다 이렇게만 안일하게 있기에는 좀 그래서 저도 뭐 정말로 그 중학교를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나? 아니면 전화를 해야 되나 싶어서 뭐 궁금해서 이제 전화를 한번 걸었죠. 걸어서 뭐 그렇게 길게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. 그 점심시간쯤에 이제 시간이 된다 하셔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저도 서둘러서 저희 아이의 입장을 얘기를 했죠. 저희 아이 이력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이 이런 상황이고 정말 학교에서는 좀 말씀은 안 하시지만 좀 불가능으로 보시는데 저는 그 학교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뭐 저희 아이 뭐 행동으로 봐서는 일반 학교에 올 수 있다 안 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은 못 내리겠지만 어쨌든 그 학교가 좀 그런 좀 도움을 줘야 하는 학생들이 오면 좀 스스로 뭔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것을 제일 중점적으로 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조 선생님이 한 명뿐이고 정말 그 도움을 줘야 하는 학생들은 10명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이 45분인가요? 40분? 45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45분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것이 제일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45분이라 하면 한 10분 정도는 정말 집중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정말 조금 집중을 못하는 그런 지금 패턴에 있는 아이인데 그것이 좀 염려스럽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뭐 시험도 있고 뭐 수행평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일반 학교의 체제를 또 따라가야 하니 또 고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뭐 초등학생보다는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중학교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과연 뭐 그런 좀 도움을 줘야 하는 아이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것도 좀 뭔가 조금 다르겠죠. 초등학교랑은 좀 다를 것이고 어쨌든 뭐 불가능이라면 불가능이긴 한데 그냥 뭐 엄마로서 뭐 이미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일반 학교에 한번 마음을 먹는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반 학교에 한번 전화를 걸어보게 되었고 또 저희 아이 학교의 선생님께 제가 일반 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은 또 어떤 입장을 나타내실지 이런 것조차도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냥 저는 마음이 일반 학교에 가고 뭐 불가능하겠지만 일반 학교에 갔는데 부모가 결정을 낸 것에 좀 선생님들이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뭐 부모도 생각이 없지는
않겠습니까?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고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의견에 좀 따라와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선생님들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려서 이걸 갖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. 하나님을 보면 정말 제가 놓지 못하는 욕망을 결국에는 놓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참 그 욕망을 놓지 않을 때까지 가는 내 모습이 정말 비참하고 정말 노움으로서 인해서 내가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또다시 또 겪기가 싫은데 그렇다고 그냥 뭐 그냥 편하게 대안학교 가라. 대안학교 가면은 뭐 일반 학교보다는 많이 아이의 성향에 맞춰져 있으니까 여느 분들도 다 고생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이도 그렇고 아이도 조금 나을 수도 있겠고 굳이 일반 학교 가서 비교가 있는 그런 상황도 맞닥뜨려야 되고 그런 그게 현실적으로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는 계속 일반 학교에 눈을 돌리고 있는지 제 자신조차도 제가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. 뭐 하나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하나님 뜻에 맞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.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현실적인 행동은 자꾸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반대로 가고 있는 거겠죠. 그렇다고 너무 미리 걱정은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.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숙제만 하면 되겠구나. 미리 짐작하고 걱정하지 말자. 이런 생각에 오늘도 뭐 저의 아이 진로에 대해서 선생님과 전화를 해야 되는데 또 뭐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(5월) 달에는 교회에서 행사가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뭐 매년 했던 그런 행사죠.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는 좀 해감이 들더라고요. 제가 뭐 좋은 취지에서 하는 행사인데 제가 자꾸 저는 뭐 참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행사를 생각하면 자꾸 시험이 드는 것이고 좋은 취지로 생각하면 참여하는 자들이 즐거우면 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
저도 이제는 좀 뭐 거기에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내려온 상태고, 매년 했었던 그런 행사에 제가 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 되나, 뭐 허드렛 일이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나,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, 오히려 제가 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좀 불편해 하진 않으실까,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, 정말 가야 하는지, 정말 안 가는 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, 그런 고민이 좀 요즘은 들더라고요. 작년에 정말 뭐 행사 일로서 힘들었을 때 영상은 휴일에 그냥 우연찮게 또 보게 됐는데, 그런 또 힘든 외의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참여시켜 주시고, 또 그날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데, 올해는 좀 제 자신이 좀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가면은 반갑게 맞아주시겠지만, 이제는 좀 뭔가 교회 행사 이런 것에 제가 좀 발을 좀 떼야 되나,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. 연휴가 꽤 길었는데, 뭐 신앙을 가지시지 않는 분들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갖는 그런 휴일을 너무나 행복하게 보내시다가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참 힘든데, 신앙인으로서도 뭐 늘상 예배 드리고, 뭐 예배를 소중히 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재밌게 휴일을 보냈는데도 신앙인 나름대로의 그런 긴장을 하면서 지나오지만, 신앙인들도 그냥 뭐 저 자신을 바라보면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화려하게 휴일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뭔가 일상이 굉장히 좀
어색한 그런 것 같습니다. 휴일 동안 좀 아이에 대한 그런 영적 싸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에 따라서 그렇게 저에게 영적 훈련하게 해주시고, 또 이제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하기 때문에 또 주어지는 그런 시험이 있더라고요. 뭔가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 시간을 정말 넉넉고 내 욕망에 따라서 이렇게 지낼 수가 없구나,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좀 세상과 동떨어진 것에 그런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좀 느꼈죠. 외로움과 고독도 느끼고, 그 다음에 교제도 교제와 복음도 잠시 또 멈춰지니 점점 더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, 이런 회의감이 들 정도로 좀 그런 휴일을 좀 지내고 있었는데, 걱정하는 내 모습조차도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. 또 매일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듯이 부족한 내 모습으로 이렇게 괴로워하지만, 또 하나님께서 또 점차적으로 은혜를 주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게 해주시고, 회복되게 해주시고, 낙심된 마음도 일으켜 주시니 또 일상도 잘 되찾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말할 거리가 과연 있을까 하면서 좀 여느 때와는 같지 않게 식사도 좀 맛있게 느긋하게 했었고, 또 도대체 이 얘기들이 신앙과의 무슨 관련이 있나 할 정도로 이런저런 얘기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은 다 쏟아 부었네요. 그래도 수요일을 그냥 지나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어서 기쁘고, 모두들 힘내시며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